요한일서 오늘은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읽기로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다 난가 보다 하고 참 힘들지고 좀 괴롭고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 있지만은 근데 그 일이 불행하게도 내 속에 일어날 때는 참 그 삶을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삶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악의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까?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그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가끔가다 죄를 실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는 듯하고 계속 이렇게 몰려가고 계속 미혹되고 계속 그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사실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 구원의 모습을 취할 때도 있고 잘 살다가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귀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동시에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실 때도 알잖아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얼마나 속상하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더 화가 나면 너 나가버려. 내 자녀가 아니야. 왜? 자녀답게 좀 살아서 부모의 마음을 좀 아프지 않게 가끔가다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한다 그러면 아마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사랑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또 그 죄를 계속 지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돌아오길 원하시니까. 죄 속에 살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나 심지어 훈련이나 매를 드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다서 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야?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다 끝까지 감당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을 때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습니다. 물론 때는 보류가 되어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계속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알곡과 쭉종이가 공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어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너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모습도 그랬습니다. 지난 1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마귀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홀로 서고자 하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지 않은 삶을 산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기도도 제대로 헛된 기도가 나와 정말 미혹되고 유혹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또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 대신에 악의 영도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의 모습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꼭까지 붙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자꾸 거짓이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자꾸 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새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는 새로 태어났는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주의 자녀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의로움으로 태어난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9절에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잠깐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사는 것은 이 씨앗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에 가서 쭉 나무라든지 꽃을 심어보면 항상 같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정한 온전한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라든지 꽃이 있는가 하면 뭐가 또 자라요 옆에서. 잡초가 자라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어떤 때는 더 잘 자라요. 왜? 가만 놔두니까 잡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발 이 잡초가 내 속에 계속 자라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은 왜? 내 안에 씨앗이 온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자연이 그렇듯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 잡초들. 영적으로 우리들 패패하게 만드는 것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같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돼.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내면에 있는 씨앗이 다르다. 어떤 씨앗?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앗, 영원한 씨앗, 생명의 씨앗,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씨앗을 담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뭐예요? 자라면 뭐가 되겠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씨앗이 이런 씨앗이었구나.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내재된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15장에 맺으라고.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되 좀 더 많이, 열매를 또 맺되 아주 풍성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됨의 놀라운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령 안에 항상 성령을 계속 내재하신 성령과 대화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잡초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서 깨끗게 씻어주시옵시고 제거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자녀가 되면 그냥 제거하는 그런 모습만으로 충분하냐?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새로 생명을 얻은 자를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며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죄를 떠나는데, 그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성경 메시지는 간단해요. 목사들이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제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서로 이웃들, 서로 특별히 형제자매들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의 모습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좋은 확증된 표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뭐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위해서 뭔가 멋있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 제자다. 정말 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좀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래야 자녀답다. 그래야 생명력을 가진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이 땅은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 사랑 갖고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거룩한 그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뭔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지었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중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지 하나가 심령을 바꿉니다.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신을 바꾸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을 받은 자로 사시고, 받았다고 그러면 자녀로서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딱 한 가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한테 천국 앞에 서면 가야 되겠죠. 먼저 갈지도 확실할 수 없어요. 갈 때까지는. 뭐라고 물어보실까? 너 정말 사랑하다가 왔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정말 형제 자매들,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왔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자녀의 행동이 되면 사탄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로부터 멀리하라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고, 서로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귀한데 저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의 귀한 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을 깨달으며 죄를 먼저 멀리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언급되어진 것처럼 아버지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행동을 우리들은 내 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말로 행동으로 죽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온전히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주님의 백성답게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마귀의 일을 더 하지 말라고 주에서 자유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되시어 본체 되시어 본질 되시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그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시고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저희 교회와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귀한 교회들, 이민교회, 한국교회 아니면 여러 나라의 교회들 속에 또 그 복음 들고 귀한 교회를 아버지 이것저것에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쉬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